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큰 스님 방에서 앉아서 CCTV를 보니까 법당에 한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오늘은 법회 때 참 단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들어와 보니까 어디 계셨다가 다 오신 거예요. 우리 금강인사 도량이 넓긴 넓은가 봐요. 네.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법회가 숫자가 우리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들도 정기적으로 하는 법회가 이제 수가 줄어서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늘려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쭉 오다 보니까 시계가 좋아가지고 멀리 보이잖아요. 어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멀리 보이는데 이 금강용사 도량을 쭉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도량이 뒤에 구름산이 양손을 이렇게 쭉 벌리고 어서 와라 힘들었지 내 안아줄게 이런 그 형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량이 오면은 생활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좀 힘이 부치던 그런 마음들이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즉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찰에 와서 부처님도 뵙고 또 부처님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말 그대로 이제 금상첨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아마도 인간사가 시작된 이후로 시작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출가한 지가 30년 하고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만나서 신도분들을 대할 때 스님 요즘에 저 진짜 편해요. 저 요즘에 진짜 행복해요. 이러는 사람을 많이를 보지 못했어요.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습관성 근심이에요. 습관성 근심. 이게 실제로 어렵긴 하죠. 그런데 그 어렵다는 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도 어제군요, 어제도 점심때 몇몇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주는 건 맛있는 거 사줘라. 그래서 맛있는 데를 갔는데 앉자마자 신도분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한참을 이제 녹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힘든데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맛있는 거 사준다 해놓고 그 대가로 너가 힘들었던 거 지난 이야기 그것도 지난 얘기 올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힘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꼭 나눠줘야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습관성 근심이라 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습관성.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심리학계나 명상
하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근심이 우리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감정이 되잖아요. 감정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게 있고 감성적인 게 있고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하면 이제 일종의 심보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심보가 있는데 그 심보가 감정이에요. 감정이 상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심리학계나 명상하는 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만 잘 관리해도 자기 삶의 근심의 절반은 덜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하니까 되게 힘든 버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정 건드리면 안 되죠. 저도 감정 건드리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저 한번 건드려 보실래요? 감정 한번? 저는 언제 감정이 제일 많이 상하냐면은 제가 틴트를 한번 드릴게요. 저한테 내가 감정 상할 때 너무 잘생겼다고 말할 때 너무 키가 크다고 말할 때 이럴 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네? 그럼 우리 감정이 상하면 사실은 고운 얘기가 그러니까 눈빛부터 바뀌죠. 사실 감정이 상하면 그리고 말 톤이 바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누군가의 느낀 거지만 실제로 그 느끼는 주체는 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생 우리는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느끼는 건데, 내 살림인데, 그게 너 살림인 것처럼, 그 너 살림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그 감정이 한번 상하면 거기에는 영혼이 실려요. 영혼이. 그래가지고 한없이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감정만 잘 컨트롤해도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 마음에 힘이 생겨야 누가 탁 건드려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지 않고 뭔가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돌이켜보는 힘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에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 감정으로 치닫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스스로가 반조할 수 있는 힘, 그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참회예요. 참회. 그 참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뉘우치는 거.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잘 단순하게 부끄러워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다. 참회는. 근데 이제 참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할 때는 5단계의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귀의. 요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귀의. 두 번째는 찬탄. 세 번째는 참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원. 5번째는 회향이에요. 그러니까 귀의, 찬탄, 참회, 발원, 회향. 이 5가지 순서가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을 가만히 이제 천수경이니까 천수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귀의하게 되고 그리고 찬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풀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은 절에 오면 귀의하잖아요. 부처님께 삼귀 하지 않습니까? 삼귀 하면 그 다음에는 경전을 읽잖아요. 근데 모든 경전이 찬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찬탄구입니다. 뒤에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그 개송들이 다 부처님의 덕성을 찬탄하는 찬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찬탄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 이제 담기 위함이죠. 담기 위한 거.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비춰지면서 아, 내가 그때는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과 마음을 섰구나 라고 하는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참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말과 행동과 마음씀을 교정해야 될까? 라고 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발언. 그 발언이 이제 다른 말로 발버리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잖아. 느낀 바. 좀 더 있게 말하면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각자의 깜냥대로 요만큼 깨달은 사람 더 크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은 만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지중한 인연이 있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회향이에요. 회향. 돌려 쓴다 이 말이잖아요. 회향이라는 말이. 이 5가지인데 5가지가 기도의 이제 순서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참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참회. 참회가 어떤 거냐? 참회. 그거를 이제 노랫말로 해놓은 것이 개예요. 개. 개는 노래라는 개송이라는 뜻이니까 노랫말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천수행할 때 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담백하게 아속 소주 제야곱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아속 소주 제야곱 개우무시 남진지 중신구이지 소생 이렇게 연불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아속 소주 제야곱인데 이게 해석을 하면은 지난 세월이라는 게 이제 석이 지났다. 지날 석자. 내가 지난 세월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악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가지 악업이 10악업이 있잖아요. 10선의 반대가 10악업이니까 악업은 이제 말 그대로 나쁜 행위죠. 나쁜 행위. 나쁜 행위인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윤리적으로 악이 아니고 여기 악은 불선이에요. 불선. 착하지 않은. 그럼 선업이라는 걸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선업. 악업이 있으니까. 불교에서 이 선은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순리 이렇게 번역해. 순리. 이치를 따른다. 이 순자는 이제 따를 순자 써가지고 이치를 따른다. 그럼 이치가 뭐냐? 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선은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게 불선이에요. 불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 지혜롭게 살아라. 자비롭게 생활해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크게.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입으로 또는 몸으로 또는 생각으로 나쁜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해왔다는 거예요. 악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악업은 과거 내가 해왔던 대로의 과거 완료죠. 이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불교에서는 이제 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업을 악업이라 할 때는 이제 내가 지어온 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업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업은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교의 업을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과거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과보를 생각하거든요. 과보. 그러나 불교에서 업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에 있던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윤회도 있고 업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께서 이 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의 인도에 있는 기존의 업설은 일종의 과보 중심의 과거 완료적인 내지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업설에 치중해 있다면 부처님이 업설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게 업이에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어떤 걸 걸러게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있지 않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어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작동하는 게 업이에요. 그 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게 업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지은 전생의 업은 지금 나타나는 거고, 지금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은 결국은 내생에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의 시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업은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업을 과거나 미래로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초점이 잘못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 불교가.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그 업이라는 게 얼마나 명확한 모습으로 하고 있냐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으로 다 딴색하고 있어요. 말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행동도 이제 묶어놔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요는 뭐 생각은 그 업의 깜냥에 따라가지고 아우 끝나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원한 수박 먹어야지 부터 해가지고 스님은 얘기는 잘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부터 해가지고 진짜 얼굴은 훤히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스님이 됐대. 제가 옛날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20대 때 출가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노부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얼굴을 훤히 생겨가지고 어디 아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중이 됐대?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다 보이는 깜냥대로 가는 거예요. 업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업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나의 업을 보고 싶으면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업이 어떤 모양이냐?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나의 아주 감정 얘기했죠. 어떤 색깔의 감정이 올라오느냐 보면 그게 나의 업이에요. 아주 쉽죠. 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건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세계의 얘기도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현실로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업이다. 그 업은 뭘로 에너지를 해서 나타나냐? 감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나는 게 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옛적부터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안 살아왔다. 이 첫 글자를 아주 쉽게 번역하면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옛적부터 안 살아왔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그게 옛적부터 그 감정에 탐심이 붙고 화내는 게 붙고 그 화내고 탐내는 것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로 말미암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우리 감정이 실려 나오는 수단인 거죠. 통로인 거죠. 탐심, 그 다음에 진심. 그러니까 탐은 욕심인 거고, 뭐 진심은 화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니까. 화날 때 가만히 보시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욕심이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를 삼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저도 다이어트를 꽤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몸에 다이어트 할 때 독소를 뺀다고 하잖아요. 독소를 뺀다. 그래서 뭐 야채 주스만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하잖아요. 마음의 독소를 빼야 되는데, 우리 이제 몸의 독소를 빼서 이제 건강을 찾으려면, 마음의 건강을 찾으려면 이 세 가지 독소를 잘 파악하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소는 다른 말로는 세 가지 불길이라 해서 삼화라고 표현합니다. 삼화. 세 가지 불길. 이 단전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거야. 욕망이. 그래서 욕망이 올라오니까, 욕망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불길이 올라올 때. 우리 불날 때 뭘로 꺼요? 불날 때. 물로 끄잖아요. 불날 때. 불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이, 저번 주에 총사에 불이 났잖아요. 종무원에. 거기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종회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분만 늦게 나와서 입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1분만 늦어서도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천정에 시커먼 불길이 막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선이원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초선들은 그 처음 된 스님들은 앞에 앉거든요. 우린 뒤에 앉고. 그래서 앞에 앉은 분들은 나오다가, 이게 암만 해도 이제 밀리니까 나오다가 이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딘 분들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바로 투하가 돼가지고, 그날 또 못 낸다고 삭발을 싹 해가지고, 반들반들한데 여기 불꽃이 떨어졌으니까, 몇몇 스님들은 귀하고 이런데 화상을 좀 입은 스님들이 계신데, 그 불길을 탁 펴나오는, 나중에 이제 금방 넣어서 뭐 이제 그날 이제 BBS나 BTN이나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놀냐 그러니까, 세상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상삼을 수하고, 천천히. 불은 나라. 나는 천천히 간다. 스님 그때 150명이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150명이. 그 회의실에. 한 사람도 서두른 사람이 없어. 뛰거나 그런 사람. 불꽃이 떨어져도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제가자들은 이제 막 대피하고 나왔는데, 스님들은 천천히, 거기 계단이 좁아요. 근데 만약에 서둘러서 만약에 한 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화가제가 나면 두 가지예요. 지식사나 압사예요.
질식사는 이제 흡입하거나 앞사는 넘어지면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스님이 안 서두르니까 스님들이 천천히 걸어 나온 걸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야 불이 나는데도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스님들은 나중에 저 불 속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화제랑 답이하잖아요. 답이할 때 스님들한테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 붙이잖아요. 우리는 다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서둘릴 일이 없다. 그때 가나 지금 가나 뭐 그런 농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몸에 불이 확 올라오는 게 탐심, 진심, 치심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꺼야 돼. 근데 참 묘하게도요, 우리가 욕심이 올라오고 화낼 때 우리 몸이 정화작용을 해요. 정화작용을 하면서 올라오는 게 침이 발동합니다. 욕심 나면요, 침을 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침을 꼴딱 삼킬 때가 있는데 언제 삼키냐면은 보석을 볼 때 명품 가방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다는 거예요. 침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올라올 때. 그리고 우리 화낼 때 침 튀기면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침은 이제 옥수라고 하거든요. 옥수. 한의학에서는 옥의 물이다. 옥수. 우리 몸을 이제 살리는. 그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침샘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근데 간단하게도 건강한 아이들 보세요. 이 신생아들 보세요. 침이 질질질질. 네? 침 닦아주기 바빠. 그만큼 이제 침이라는 게 우리가 욕심이 올라올 때 침이 올라온 이게 분비가 되는 불 끄기 위해서. 네? 불 끄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중환자실 가보세요. 침샘이 말라가지고 계속 꼬지르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입안에 이제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욕심이 올라오면 우리 스스로가 정화장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넘어서면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상하면서 요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서 뭐 공황장애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면증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심리적으로는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불길이 막 이제 욕심이 올라오고 또 화가 나고 그 걱정이 생기면서 이 숨이 이제 가빠지는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게 다 심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적부터 내가 계속 반복했더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을 안 따라서 불선해서 우리가 악업을 졌다 이 말이에요. 악업을 졌. 부처님 말씀 안 따라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탐진치로 그렇게 말미암아서 했는데 어디서 왔냐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삼업이 있더라는 거죠. 삼업. 세 가지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추가 딱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따랐어. 안 따는 거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화냄 때문에 그랬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게 왜 그랬느냐 보니까 요놈의 입 때문에, 요놈의 몸 때문에, 요놈의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요 입과 요놈의 몸뚱이와 요 생각을 부처님 말씀을 잘 포장해서 잘 스며들게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잘 작동하는, 약동하는 우리 일상을, 나의 삶을 만들면 그게 탐진치를 잘 제어하게 되고 불길을 잘 제어하게 되고 잘 제어하면서 뭐가 돼요? 선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선업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참회예요. 참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제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라고 하는 거는
악업으로 받는 과보지만 불교는 죄라고 하는 게 원론적인 죄는 없어요. 불교는. 죄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죄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업이 이제 우리 특징인데 지장본원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당이 있는 자에 천당에 있는 자에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자에게 지옥이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천당이나 지옥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해서 그 경계가 보이는 사람만이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참 쉬운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세계들은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사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는 뉴스나 직접 가서 봐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의 모양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외국 사람에게, 아니면 저기 먼 나라 가서 한국의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그 사람이 들은 국회의사당은 우리가 아는 국회의사당처럼 생각해질까요? 안 되겠죠? 그 사람은 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떤 그 천국이나 천상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어야지만이 보이는 세계예요. 열리는 세계예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어떤 세계도 이미 정해진 게 없어요. 내 업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꼴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가정의 환경, 내 집은 내 자녀들의 행동들, 마음 씀씀이들은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지금의 남편도, 지금의 부인도, 지금의 자녀들도 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업설을 말하면서 초기 불교 때에 딱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택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사바 세계는 택법이다. 택법. 택은 선택할 택자. 택법, 초이스. 내가 어떤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 사바 세계의 특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이게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택해서 된 거예요. 근데 그 택할 때에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이 업이에요. 업. 그게 이제 바로 업설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일종의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것이 요 악업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탐진치로 말미암았는데 그 탐진치는 삼업인 신구이로 내가 그동안에 제업을 지었다.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씻어내야 된다. 부처님 제자 중에 사촌이 있는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이분은 왕자였어요. 왕자. 근데 출가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자발적인 출가가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출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유행이 이제 출가가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등점 밀려서 출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거칠고 탁발에서 먹으니까 그리고 수행도 힘들고 그러니까 궁에 생활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궁에 지금 이제쯤은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리따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재미난 생활할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업이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죠. 예. 업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아침마다 탁발을 나가시잖아요. 주 대중과 함께 탁발을 쭉 가시는데 당번이 이제 한 명이 그 정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내가 당번일 때 모든 대중이 싹 빠져나가면 내가 뒷산으로 해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고 본인 당번일 때를 딱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날에 와가지고 대중이 쭉 탁발나는 걸 보고 뒷산으로 한참 이제 뭐 챙길 걸 챙기고 하고서 뒷산으로 싹 넘어가는데 그날 부처님이 맨날 이제 큰 길로 오시다가 그날 뒷산으로 뒷길로 싹 오셔가지고 딱 마주친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 도저히 저하고는 생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나보고 이제 그 제자 보고 나랑 잠깐 어디 좀 갔다 오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손을 딱 잡는 순간이동을 싹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향기가 나면서 오 저기가 금빛이야. 그리고 막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정각이 하나 있는데 정각이 거기에 선녀 2명이 큰 부채로 빈 의자를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저 의자는 왜 벼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중에 왕자였던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출가한 공덕으로 그 인연이 다 하면 다음 생에 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복을 누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본인인 거예요. 근데 출가한 공덕으로 좋은 세계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 본인이 이제 왕궁보다도 더 맛있는 거, 더 아리따운 거, 더 그 멋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손을 또 딱 잡으니까 순간이동을 촥 하는데 막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혀가 뽑히고 어떤 사람은 사지가 뜯기고 그 보니까 이제 지옥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저 끝에 이만한 솥이 하나 있는데 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솥은 사람들이 막 빠져가지고 삶아지고 있는데 그 솥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야차들이 와가지고 계속 불을 지펴요. 빈 솥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펄펄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제자가 아니 저기는 왜 솥이 비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제자 중에 출가공덕으로 천상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상에 간 복이 다 되면은 욜리 뚝 떨어질 거라고. 그 솥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천상 가가지고 그 복이 다 하면 그 펄펄 끓는 솥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생각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열심히 수행하면 되죠.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수행은 좋은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가기 위함도 아니고 또 좋은 업을 지어서 지옥을 면하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수행하는 것은 천상부터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촌 제자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정신을 퍼뜩 차려서 뒷길로 도망가는 길을 따라와서 부처님 따라가지고 와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라는 경전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부처님이 보여주던 그 두 장면은 그 제자가 지었던 업인 거예요. 하나는 출가를 해서 천상으로 가는 복을 받았던 거고 근데 그 업을 다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출가해서도 게으름 피고 생각으로는 내 궁전에 기름진 음식과 아리따운 사람들과 또 그 화려한 옷들 이런 생활들만 생각하니까 그 과보로 그 끓는 물에 톡 떨어지는 업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참회예요, 참회. 나중에 이제 참회전을 번역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참회가 진짜 어떤 거냐? 잘못을 해서 싹싹 비는 게 참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참회가 아니고 참회는 나의 본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감정에 속고 사는 나를 돌이켜서 바로 보는 것. 이게 참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참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과 잘못을 뉘우쳐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후회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 그걸 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참여할 때 갖춰야 되는 5가지 인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해낸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강덕큰 스님의 법오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참회를 잘 정리해 놓으셔서 그거를 제가 대신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회라고 하는 건 허물이 마음을 덮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들게 하고 이게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 상하면 마음을 덮어서 어둡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 때문에. 태양과 같은 부처님의 은혜를 등지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실래요? 제가 어떤 얘기를 이제 쭉 법문하면 신도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스님 말은 쉽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스님 말은 쉽죠. 또는 스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도 현실에서는 실천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감정이 상한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등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이 부처님의 은혜를 등진다는 말이 현장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가정생활이나 내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법문이니까 그렇죠. 말은 쉽죠. 내지는 현실에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의 그 순간에 마음이 부처님의 은혜를 등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같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대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을 등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행에서든 참회를 통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건 뭐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하면서 마음을 다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했다고 그 본인이 잘못한 거를 계속 되뇌이는 사람이에요. 되뇌이는 사람. 그거는 형식이 똑같아요. 어떤 거 똑같냐? 맨날 어렵다고 말을 계속 반복하는 습관성 근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이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그 참회는 뭐냐면 그걸 하지 않는 거,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참회는.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 쭉 치닫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 참회고, 그 멈춤으로써 비워지는 거다, 우리 마음은. 그 얘기죠. 그 다음에는 미움, 원망, 슬픔, 괴로움, 실패했다는 생각, 또 불안한 생각을 다 버리고 마음을 일으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슬픔도 있죠. 슬픔. 외롭다는 생각, 또 그런 게 있죠. 괴로움. 실패한다. 나 실패했어라는 생각도 있고, 불안한 생각이 있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크게 작동하는 마음이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외롭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스님 안 외로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 사니까 외로운 줄 아는데, 일도 안 외로워요. 외로우면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출과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는 관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한 거는 외로움은 관념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인간의 외로움은 그 인간의 외로움으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건 그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외로울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다워지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멋있긴 하죠. 예? 근데 외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롭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제 깜냥으로 이해하는 거는, 외롭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시간을 반조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인간은 원래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누군가 소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근데 외롭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에 갇히고 미디어에 갇히고 소셜미디어 SNS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방에서 악성 댓글 막 살고 혼자 환호성 지르고 야 잘했다 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 외로운 병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참회다. 단순하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계속 잘못했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신행 과정이 바로 참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으셨죠? 네. 뭘 괜찮아요. 줄이를 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스님 빨리 끝내주세요 지금. 네. 욕해요. 남들이라면 짠 줄 알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이 오면은 알게 모르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네. 습관 때문에 습관상 짜증이 나는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흑담에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이 먼저 웃을 리가 없죠. 거울 바라보고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거든요. 항상 바쁜 일상이지만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웃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무실장께서 요거를 꼭 홍보해달라 했는데 영업하러 나왔습니다. 중창사 모형문인데요. 이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이제 금강정사 중창사를 앞두고 앞으로 1000년의 역사를 기약할 그러한 불사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 올리면 1000년 뒤에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위한 약속, 이 중창불사 여기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장엄하고 또 편리하고 안전한 도락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려면 다 쳐요.